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역대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보고요. 21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읍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의 길을 버린 여호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 왕의 타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사 왕과 아버지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데 여호람은 악한 왕의 표본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람의 타락이 일순간이 아니라 평생 꾸준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를 받고도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여호람은 칼의 정치를 추구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으로서 세력을 얻은 후에 무엇을 했는가? 친형제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의 나이가 32세라고 5절은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30세부터 장로가 될 수 있었고 공동체의 어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32세라고 하면 여호람이 이미 장로 수준을 넘어서 철이 들어도 단단히 들어야 하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여호람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까지 칼로 죽일 수 있는 사악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어른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까지 위험하게 만드는데요. 끊임없는 전쟁을 겪다가 결국 17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이 전문맥을 보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 군대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다를 침략했어요.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재물도 뺏기고 자식들도 또 아내들까지 탈취당했다. 고대 세계 전쟁에서 이렇게 되면 끝장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막내 아들도 무참히 죽었을 것이고 유다 왕가는 끝장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람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아합 왕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북쪽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쪽 백성들이 자꾸 내려가면 자기들의 권력이 약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아합 왕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잘 나갔던 거예요.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중에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였습니다. 특히 이세벨 왕후가 두로와 시돈의 해안국가의 공주로서 가져온 막대한 경제적 혜택은 북쪽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나가니까 너무 무참하게 타락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타락한 나라에는 정말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했겠죠.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남방 유다도 북쪽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얼마나 남방 유다도 타락했으면 이 여호람이 타락했으면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결국 이 오므리 왕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남방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도 결국 이 오므리 왕조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합 왕과 정력 결혼을 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그 아들 여호람의 왕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이 힘이 좋았고 또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결혼 동맹을 하면 정략 결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결국 이 잘못된 결혼 동맹이 가져오는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호람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 대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최악의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산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어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은 자세히 보면 여호람을 보여주는 상징임에 틀림없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대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내 입맛대로 다스리겠다는 사악한 우상숭배, 최악의 우상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가장 심각한 죄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한평생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호람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 성경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다스린 기간은 고작 8년에 불과했어요. 백성의 왕을 추모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는 유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3대를 계승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인격이 훌륭했지만 3대 여호람에 이르러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은 부모가 철저하게 감당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교회 잠깐 안 나와도 괜찮겠지. 성적이 되니까, 공부를 하니까, 돈을 벌어오니까, 바쁘니까 세상적으로 살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충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양보한다면 그 자녀는 여호람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성경을 알지만 여호람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여호람처럼 그렇게 복음으로부터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십자가로부터 멀리, 교회로부터 멀리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길을 버린 여호람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깊이 묵상합시다. 지금 우리는 내 자녀를 여호람처럼 키우고 있지 않은가?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혹은 이 자녀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람처럼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들은 자랍니다. 부모의 등에 다윗의 길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국 다윗의 길로 올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비틀거릴 때 부모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위하여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바르고 선한 길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길을 따릅시다. 이 길을 우직하게 지켜내는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터와 가정과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울지 2020년 이 혹독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을
맛보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3대 4대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가문의 전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은 다윗의 길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길, 할아버지의 길도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타락했고 그의 가문은 패망했으며 하나님 정말 한없는 부끄러움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호람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윗의 길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직한 믿음, 미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해 알고 교회에 관해 알고 성경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그래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을 주여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다윗의 길,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람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 곁에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며 사회적 공공자로서 교회의 길을 미련하게 지켜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날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